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앱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5일 수요일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으로 놀라운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 천사의 전원 앞에서 마리아는 여러모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척 엘리사벳에게서 새 시대의 전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지체 없이 그를 찾아갑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두 임신부의 만남입니다. 새로움에 대한 불안은 그 새로움에 참여한 이들의 교제 안에서 확신과 찬양으로 빚어집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아이가 예비할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음을 깨닫고 감탄하며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의 이런 반응은 마리아를 더욱 고양된 찬양과 고백으로 이끌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내용은 왜곡된 사회 질서의 전복을 포함합니다. 인간의 질서는 대개 차선을 따르고 때로는 최악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룰 하나님의 공의는 어쩔 수 없어 보이던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근본적인 회복과 정의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품은 확신이요 소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지난달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2022년 새해부터는 누가복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익숙하지만은 않은 그러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네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전하였죠.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벳도 이제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몸으로 아이를 가진 선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6절부터 56절까지 이제 마리아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 송가라는 제목으로 또는 마리아 찬양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그 찬양이 송가가 무엇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또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가라는 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는 바울의 동역자, 의사였었던 동역자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말로 누가의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인데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속편이다라고 할 만큼 진하게 이 누가의 관점이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누가는 그렇다면은 이 복음서는 이 누가복음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특히나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은 누가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 누가가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기록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리아 송가라고 불려지는 또는 마리아 찬양이라고 불려지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가 마리아의 신앙 고백 또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또는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으로 그려내고 있는가 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찾아보는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누가는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 내용이 39절에서 4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찬양하는 장면이 46절에서 5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9절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은 50절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좀 편한 단어로 고쳐 읽어본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어떻게 확장되어 이어지고 있느냐, 5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었던 그 자비하심이 이번에는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무엇일까요? 5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자비하심을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자비하심으로 도우셨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 신음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신실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미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비하셨으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자비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이를 흩으시고 권력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반대로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또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굉장히 자세한 이 기록의 마지막에 마리아는 어떻게 이것을 이어가고 있냐면은 54절에 아까 나누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건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아픔의 역사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아픈 고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헬라라는 나라로부터 또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도 다른 강대국들의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러한 약소국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특히나 당시 로마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 그 지역을 헤롯이라는 인물에게 통치권을 일부 이제 넘겨주었었는데요. 이 헤롯은 굉장히 난폭하기로 유명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아이를 몰살했었던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자,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은 국가적인 건설을 하기 위해서 노동력 착취를 행하였고 또 권력과 부를 상당한 있는 자들, 소위 말하면 이제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세력들과 함께 어울렸지만 반대로 그것이 없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은 굉장히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득권의 세력의 어떤 굳건한 성 아래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회적 약자들의 소망이 없는 그런 비천한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을 마리아의 신앙 고백 안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조금 의역해서 이해해 본다면은 아마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자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의 노예 시절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그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로마의 권력자들과 부를 가진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리고 아무런 소망 없는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 중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6절, 48절 읽어보면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이 고백은 마리아가 스스로를 낮추어 부르는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누가는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아주 비천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여자아이라고 한다면은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보장도 또 책임도 받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라고 불리기도 무한할 만큼 굉장히 힘든 그런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삶에서도 가장 낮은 비천한 삶,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낮고 낮은 정말로 고통에 신음하고 부르짖는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양과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또 고통받는, 억압받는 우리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기득권이라 불리는 그 부와 권력을 잡은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악의 세력,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이 부와 권력을 잡고 있는 이 기득권의 세력은 시대가 흘러도 여전히 변함없이 누군가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며 착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부와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 때문에 참 많은 곳에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또 인류애적으로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식량의 독과점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기아가 일어나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 백신이 부하고 또 강대국에게는 많은 양의 수가 조달되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가난한 나라에게는 이 백신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며 그곳에서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더 번성하게 되면서 세계는 다시 또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사회적 약자들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또 기득권의 세력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차별받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TV나 인터넷 매체로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이 있고 또 체류자들이 낳은 아이들인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책임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는 힘없고 연약한 이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우리들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듯이 또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있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동역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권력과 불안은 이 기득권의 세력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또 차별받는 그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성육신의 은혜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자비의 하나님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수요 큐티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